오늘 느헤미야 12장 12번째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살피는 느헤미야 12장 말씀은 오늘 말씀에 나온 그대로 성벽 공사의 이제 봉헌식 예배죠. 우리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면은 아마 가치인데, 그 가치란 게 바로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 가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인품이나 인성이나 똑같은 이 한 교회에서 신앙을 한다고 할지라도 과연 그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신앙의 높낮이와 그 사람이 영성적인 사람인가 아니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22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네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소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여러분, 본문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궁금한 거 하나가 있는데, 성벽 공사가 언제 끝났다고 그랬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는 거 12장이란 말이에요. 몇 장에서 끝났다 그 말이죠. 6장입니다. 느헤미야 6장에서 성벽 공사가 끝났는데, 그 6장에서 성벽 공사가 다 끝이 났는데, 그러면은 그동안에 왜 가만히 있다가 뭐 때문에 12장에 와서야 봉헌 예배를 드리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늘 우리가 퀘스천이 있을 때에 연구가 되고, 왜 이랬을까? 그래서 이제 큐티가 저절로 되는 거죠. 그럼 왜 성벽을 만들었을까 묻는다면은, 여기서는 본질적인 이제 질문인데, 성벽만이 문제가 아니라 성벽을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 그 안에 사람들을 살게 하고자 하는 게 그게 본질적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봉헌식이 12장에서 드려지게 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채워지기까지를 시간적인 것이 필요했다, 이렇게 이제 볼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성벽 공사는 아까 말한 대로 느헤미야 6장에서 52일 만에 그 공사가 끝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이후에 7장부터는 뭐가 나타나냐면은, 첫째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회개하는 그 운동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 누구라도 회개하는 역사가 없으면은요, 늘 당부합니다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지식 있고 아무리 성경을 달달다 한다라도 회개하는 통회하는 역사가 없으면은요,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이게 없으면은 그저 지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회개하는 역사와 더불어서 뭐가 있습니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연이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 살 사람 5,000명 가량이 선발되는 과정들이 그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점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러니까 핵심적인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은 두 번째로는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릇다운 그릇으로 사람다운 사람.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은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어떤 말씀을 했느냐, 나무마다, 예수님은 사람을 나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마다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주 앞에서 좋은 나무가 되어지기만 하면은 충성과 헌신되면 저절로 있죠. 옛날에 제가 들은 거지만은 한경재 목사님이 은퇴하고 남한산성 부근에서 이제 그 사택에 있을 때에 이제 조영계 목사님, 누굽니까? 여러 돌아가신 그 분들이 이제 원로 이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도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을 떠날 텐데 선배로서 우리에게 한 가지 당부할 것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늙어 이제 병중에 있는 한경재 목사님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목사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은 이제
이 죽음을 얼마 앞둔 이 한경재 목사 하는 말이 그게 당부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두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좋은 나무가 되십시오. 그분이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그 한경재 목사님이 좋은 나무가 되라가는 건 뭐죠? 사람들은 열매를 좋아하죠. 결과를 좋아하죠. 그래서 결과가 나쁘면은 그 사람은 안 좋은 거고, 결과가 좋으면은 박수를 받고, 늘 이 시간에 당부했던 거지만은, 근데 중요한 것은요, 결과도 좋아야 하지만은 결과를 향해 다가가는 과정이 좋아야 한다. 과정. 그러죠? 과정이나 중간에 그 결과로 다가가는 과정이 불량하면은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좋아하고 박수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설명하면은 저의 경우 성경도 보고 기도하고 때로는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 책상에 앉아있는 유일한 목적은 저 설교를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오늘 말씀을 좀 쉽게 할 수 없을까? 좀 설교를 좀 잘 좀 전달할 없을까 하겠지만은 그런데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에 사람들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늘 드리는 설교고 선포하는 것이 말씀이지만은 유일한 설교의 목적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풀어 가르치는 것이 메시지, 설교의 핵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도 함께 예배드릴 사람이 없다면 그게 뭐가 되겠냐? 자, 그러므로요, 예배의 모든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충성과 헌신하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온전한 한 사람과 여러분과 우리들을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는 거기에 모든 예배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의 목적. 그렇다면은 그 한 사람이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묻는다면은 이 경우는요, 여러분도 나도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이 바뀌어지더라. 온전히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뭐 직분이 그런 건 여러분 말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사람이 온전해지더라. 오래전에 온누리교회 서울과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세미나를 갔단 말이에요. 그 세미나 때 이 하영조 목사님께 들은 말인데, 한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을 할 때에 개척 멤버로 자기 여동생 집사님이 있었던가 봐. 그때는 교인도 한 11명 되지도 않고 그랬는데, 야,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러니까 날마다 이제 신방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동생 다른 사람도 없고 그래서 여동생 집사님과 함께 늘 신방을 가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아침에 이제 사택에서나 출근을 하면은 동생 집에서 이제 차를 이렇게 항상 대접받고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 그 여동생에게 6살 먹은 조카가 있었다는 거예요. 조카가 있는데 이 조카가 한 목사님을 굉장히 미워했대. 6살 먹은 조카가. 그래서 하루는 너 왜 아무개 그 삼촌을 미워하니? 그랬더니 이 꼬마가 삐져가지고 우리 엄마를 날마다 데려가잖아요. 이 꼬마가 주저없이 그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엄마와 함께 있었는데 목사님이 오면 엄마를 뺏어가니까 아주 서운했던 모양이죠. 자, 그런 아이였는데 어느 날 아침에 변화식 그날도 갔더니 이 꼬마가 삼촌이면 본체마저 인사도 하는 이 꼬마가 그날따라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지 엄마가 이 차를 가져오니까 목사님 드세요. 방석을 갖다 놔두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꼬마가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여동생 집사님이 아니 얘가 갑자기 왜 이러니? 그래 갑자기 변하니까 놀래가지고 이 꼬마가 왜 이러니? 그랬더니 오빠 이 애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 천사를 만나서 천사가 악수를 했대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잠자기를 항상 그 6살 아기를 손을 잡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고 막 그런 어떤 영적인 영향에서 아이가 여러분 그러니까 어젯밤에 그 꿈꾼 것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점은요 어른이나 아기나 얘나 똑같은 것 같아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우리는 변화돼야지가 아니라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은 교회를 내가 다녔다고 그 어떤 사람이 교회의 중직이다, 장로다, 권사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에너지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변하거든요. 안 변한 건 이상하죠. 지금은 제가 안 하지만 가끔씩 그 전에 보면은 제가 요플레를 만들었습니다. 요플레를 만들고 또 이제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 것도 만들면서 제가 거기서 깨닫는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똑같은 음식도 반찬도 그것이 숙성, 숙성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발효라 그런가요? 이 변화가 되면은 아주 맛있는 음식이 되는데 똑같은 그릇에 담겨 있어도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돼버리면 첫째는 썩어지고 냄새가 나가지고 구데기가 나 있다라는 거죠. 그릇이 달라서 재료가 달라서 여러분 아니올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치인데 가치. 그럼 가치란 뭘까? 뭐가 가치가 있으면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 걸까? 제가 작년입니까? 어떤 성교회에 들어갔더니 목사님 배지 하나와 이걸 반지를 선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0만 원이라면은 5돈이 100만 원 가량인데 그러면 뭐죠? 100만 원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100만 원 가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눈동자처럼 아끼는 백성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만큼 사랑하니까. 사랑하면은 아끼고 사랑하면은 이게 변질될까봐 늘 간섭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면은 자연히 관심이 가 있고. 여러분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실 우리가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이야 이렇게 그게 견줄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시시대로 감정 따라서 기분이 안 좋으면은 하나님도 안중에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였던 사람이 이제는 어느 순간 성년이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거든요. 부활 후에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네가 나 사랑하니? 다르게 말하면 오늘 제목처럼 네 인생에서 가장 귀한 가치가 뭐니?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는 어떤 때가 그 사람에게 옵니다. 어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그것이 함량이 미달되어지면은 그게 제 경우는 연단이었고 그것이 훈련이었고 지난 시간을 제가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지금까지의 가치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더라. 똑같은 난데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다 가치를 둔다 그러면은 모르긴 하지만 어디 뭐겠습니까? 거의가 다 돈에다가 자기 인생의 모든 가치를 두는 것이 거의죠. 거의. 왜냐하면은 자기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오직 돈 버는 데에다만 올인을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오직 물질에다만 예배를 한다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돈이란 재물에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거기다 거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돈도 돈이지만은 남의 자식이 없으면 안 돼. 오직 자식에다가 자기 인생의 모든 에너지에 가치를 둔다든지 또 어떤 사람 명예에다가 어떤 사람 자기 건강에다가
거기다가 자기 모든 것에 이 포커스를 맞추고 그 가치를 두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 보면은 그 명예 하나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고, 뿐만 아니라 제가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막 수천만, 어떤 사람은 그 1억도 준대요. 점쟁이한테 가서 부적 봤죠. 부적 한 장을 사서 그 엄청난 돈을 주고 자기 지갑에다가, 어떤 사람 자기 베개에다가 이러면서 그 부적에다 가치를 두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런 모든 행위들이 그 사람의 가치가 뭔지를 보게 된다는 말로 제가 그렇게 인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오늘 최고의 가치, 예배라는 걸 제가 설명하기 위한 건데, 시간이 되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참석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깨닫는 사람만이 어떻습니까? 일찍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세요. 교회마다 안 된다가,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경매가 나가고, 그래서 지금 야단한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석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다는 것. 자, 그런 점에서 호세아 6장 성경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호세아가?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참 가치를 알아지기 때문에 거기서 건전한 예배가 나오고, 건강한 예배가 나오고, 그래서 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지식으로 코람되어가 아니라, 여러분, 또 이런 경우죠. 그러면은 코람되어 하는 사람 실수도 안 하고 부부싸움도 안 하고, 그건 아니죠. 그런데 비록 우리가 인간관계 서로 성품과 이런 모든 게 다르게 돼. 왜 그런 걸거침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나는 하나님이야. 그게 바로 인생이고 그 사람 코람데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 간의 교제도 처음부터 그 사람이 좋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만나다 보면은 서로 알아져가고 서로 마음을 열어가고,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참 가치가 발견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내가 당신을 내가 지켜주고 평생 내가 함께 갈 겁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이성 간의 상대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결국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돈, 또 부모의 어떤 물질적인 거, 좀 더 유치하게 말하면 어떤 성적인 파트너 정도. 그런 사람들은 상대를 자기의 이용의 도구 가치로만 생각하지 사랑 안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네. 사랑 안 하면은 가치를 오직 자기 기분이 욕심 채우고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참, 여기서 오늘 제목이 가치니까 이 가치를 다르게 생각해 볼 때 다윗과 그의 아내 미갈과의 관계를 본다면은,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2세 8번째 여러분 그 막내 아들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출신이 비천한 목동 출신이고, 또 한 가지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인정을 못 받아서 막내라면 그렇게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막내지만 항상 왕따를 당했고, 그걸 아는 걸 뭐냐면은, 한 번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실망한 다음에 차세대 일꾼을 내가 엄선해 놨으니까 네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면은 기름 부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명령으로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를 엄선하라는 하나님 명령으로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에 막내 아들 다윗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전부 다 7 아들이 전부 다 이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아들이 이뿐입니까? 그러니까 막내가 있는데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부모에게, 형제에게 왕따를 당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엄선하셔서 기름 부어서 훈련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임금으로 그를 삼았거든요. 그랬으니 자기 어떤 그런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이 있는 인생을 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어떤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모르면은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선물을 받을 때는 좋지만은 그게 오래 못 가거든요. 오래 못 가.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맨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나는 지금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속에 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가 점령해서 얻어진 이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다윗이 그 감격,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일국의 왕이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바지가 내려가서 엉덩이가 똥꼬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춤을 추고 뛰어다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일국의 왕이 그런 행위를 했다면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상식적이지만은 안 했다는 걸 우리가 보거든요. 그랬더니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 보니까 다윗의 처 누굽니까? 미갈이 뭐라 그러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의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기니라, 그런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이 아내 미갈이 그런 남편을 창문에서 내려다보면서 마음에 업신여겼다. 여기서 미갈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지극히 인본주의로서 왕이 채식머리 없는 행동거지란 것인데, 그러니까 왕이니까 사람들 앞에서 권위를 내세우는 거기에 이 미갈이 모든 가치를 뒀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미갈의 행동이 옳다 틀리다는 그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미갈이라는 여자의 영적 가치관을 보자는 말인데, 미갈은 왕은 저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다윗의 가치는 뭐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무엘하 6장 21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사무엘하 6장 21절로 22절입니다. 찾아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여러분, 다윗은 최고의 가치관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여러분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바로 아는 것이냐에 따라서 여기서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비천하고 연약한 자기를 하나님께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고 자기를 살려주셨고 이제는 한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영광이 된다면은 내가 무슨 일인들 못하겠니? 여러분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미갈은 왕권이라는 것은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신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러면서 질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요, 어떤 누구라도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란 것은 하나님께만 두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기에 여러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모든 기독교에서는 똑같은데요. 이건 시골이나 산골이나 도시나 똑같은데 낮 예배라고 하는 대예배를 몇 시에 드립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11시에 드리고 이건 똑같습니다. 그럼 왜 처음부터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11시에 대예배를 드리게 했을까? 제일 크단 말이에요. 이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 시간은요, 최고로 좋은 시간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의 11시는 최고로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좋은 걸 드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비록 그것이 값이 비싸냐, 싸냐, 이런 그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를 잃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망령되이 자라가는 엘리의 두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죠. 예. 모든 가치를 일국의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식에게 둔단 말이에요. 자식 교육. 사무엘상 2장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너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 사랑해서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지만은 내 자녀들을 왕처럼 대우하지 말라는 거죠. 제 말 이해하십니까? 내가 제가 늘 율법을 강조한 거예요. 사랑하지만은 법이 없는 그런 자녀 양육은 결국 그 아이를 망나니로 만들고 결국은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특징이 뭐냐? 요즘에는 그러죠. 자녀가 하나님은 둘이니까 자기 아들, 딸이 해주라는 걸 부모가 거절을 못하고 다 해준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가 가난해서 내게 그렇게 못 해줬으니까. 나는 그래 밥 먹고 살만하니까 나는 나처럼 우리 부모들처럼 그렇게 안 해야 하니까 나는 우리 아들 해주라는 거 다 해줄 거야.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거든. 틀린 말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때로는 좋은 것일수록 거절해야 하고 좋은 것일수록 응답을 늦추게 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시거든요. 우리는 믿습니다. 금식하고 철회하고 그러지만은 정말로 필요한 거, 약속은 주셨으면서도 내가 줄 거야. 응답 주셨는데도 그 좋은 것 응답은요, 실제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 시간이 오고 나는 너무너무 지루하더라고. 이럴 때 좀 하나님, 이럴 때 좀 오셔서, 내게 좀 오셔서 응답하시지. 아마 그런 점에서 모세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만났지만은 그가 엉뚱한 소리 했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여러분 반복하지만은, 자녀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하면은 엘리 제사장 그 꼴이 그렇게 되거든요. 꼴이.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말세지 말로 들어가는 도중에 있을지라도 나는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가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거기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기에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 이것이 준비기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죠. 제 경우에 1년이면은 여러분 설교를 몇 번이나 할까요? 아주 많이 하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뒤돌아보면 제일 어려운 설교 자리가 어디였냐고 물어보면은 신학교 3, 4학년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 그리고 신대원 이제 생들이 모인 그런 데인데요. 자, 그런데 그런 그 학생들도 신학교에 처음 1학년 들어올 때는 아마 은혜가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전에 그러죠. 신학교는 소방서다. 소방서다. 신학교 총장은 소방서 대장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혜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신학교 은혜를 다 까먹어버려. 전부 다 율법만 남고 논리만 남고. 왜냐? 은혜 가운데 들어왔지만 몇 년 공부하다 보면 전혀 엉뚱한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그동안 배웠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비판하고 비판을 정말 잘하는 영적인 사춘기 아이들처럼 거슬리하고 비웃고 이 아이들이 장차 목회자가 될 아이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제 선배 목사님께 들은 말인데 그 선배 동기 목사님이 한 번은 어떤 신대원에서 아마 지금처럼 부활절 아마 그런 예배였던가 봐요. 청함을 받아서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저고리를 벗어 던지더니 학생들이 100여 명 모이는 그 자리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나중에는 그 앞에 엉엉 이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울을 때. 왜 울었을까? 나중에 했던 말이지만은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장차 목회길을 걷는 후배들 앞에서 말씀하게 하니 자기가 너무 감사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 목사님의 가치는 지금 말한 대로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두었기 때문에 그 젊은 청년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랬을 거다. 그런데 말씀드린 그날 100여 명의 학생이 모인 채플 시간이지만은 아마 거기에도 두 갈래로 나눴을 것 같아. 똑같은 자리였지만은 한쪽은 미갈의 영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었고 한편은 아마도 다윗의 영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있지만은 여러분의 가치관도 어떤 이는 여전히 자기에게 모든 가치를 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인 걸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쁘다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저절로 자기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굳이 하는 거예요. 차라리 미갈이 말이 없이 가만히 있었으면 그런 저주는 없었을 텐데 괜히 입방정을 떨다가 죽을 때까지 어떤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까? 자식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자식이 없이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살다가 죽었다. 자식이 없이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 성경 느헤미야 12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봉헌의 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만이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과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은 그 삶이 있을지라도 습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27절로 30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느헤미야 12장 27절 30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네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과 들과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우리도 그렇습니다. 몸도 마음도 의복도 정결한 몸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참된 이런 봉헌이겠죠. 자, 그 다음은 수문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하나의 퍼레이드 형식을 했다는 건데, 하나는 에스라가 앞장을서 양문 쪽 성벽으로 걸어갔다고 그랬고, 또 하나는 느헤미야가 나머지 절반을 이끌고 왼쪽인 분문 쪽으로 걸어갔다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31절.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인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를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자, 36절로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들은 스마야와 아사렐과 말랄레와 갈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 왼쪽으로 행진하였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정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이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매와 시라 양문이로 감옥문에 멈추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12장 한 장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했던 예배를 드리면서 즐거워했다, 기뻐했다는 말이요 4번씩이나 반복에 나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그랬다는 거죠. 43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처럼 퍼레이드 있는 행진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여기 무슨 뜻이며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그랬을 때에, 자,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여리고성을 모두 몇 번 돕니까? 하루에 한 번씩, 나중에는 13번을 돌지요. 즉 행진하였던 퍼레이드를 한 게 뭐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삶의 삶도 예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즉 그러니까 꼭 우리가 교회에 있어서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삶의 현장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 왜냐, 로마서 12장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12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억하십니까?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라. 삶으로서.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내 가정에서.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당부하는 말씀이,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맨 처음에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배란 뭐냐? 곧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가 여러분 그 예배 자리죠. 그러니까 예배란 것 제사지만 제사인데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장소인데, 그러니까 우리들 일상적 삶에서 똑같은 말입니다. 내 개인의 삶, 내가 한 달 일하면 내가 돈을 얼마나 벌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주의 종의 자격으로. 무슨 자격으로? 주의 종의 자격으로. 그게 청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업장에, 내가 이 직장에 감으로써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사업장이, 이 사장님이 복을 받게 하시고 총사는 모든 직원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을지어다 명령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냐고로 예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직장, 사업장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성소를 모신 코람데오 삶을 살라는 여러분 당부의 말씀인 것인데, 그게 거룩한 영적 예배라고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더라는 거죠. 다시 설명하면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땀 냄새가 풀풀 나고 먼지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결국 모든 만남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인정하라. 야곱의 형님 에서를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도둑질한 것 때문에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피곤했던 들판에서 제단을 쌓고 금식하며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안 했습니다. 도망가느라고 얼마나 피곤했던지. 돌베개를 베고 거기서 잠을 자다가 뭐 성경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뭐라고 하느냐, 28장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네,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 곧 뭡니까?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 하늘로 들어가는 하늘문이라고 야곱이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꼭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찾고 그러지 말고, 때로는 산에 가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는, 비록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지금 함량 미달된 거 있을지라도 성경 우리가 요구하는 것, 범사의 하나님을 뭐라고 하죠? 인정해라.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서로 한쪽을 무시하면은요 얼마나 서글플까요?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인격자이고 내가 인격자인 것처럼 그분은 인격자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인격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범사에 인정해드리고, 아침에 우리가 집을 나가면서 주님 저 지금 갑니다.
오늘도 내 가정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우리 아이들과 그러면서 교회와 목자와 우리의 사명과 그러면서 오늘을 건강하게 살 때에 그게 하나의 그릇이 되는 거고 어느 때가 되면은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말이 어느 구름에 비가 내릴 줄 아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비록 넘어짐이 있고 때로는 삐쩍거리는 그런 경우 있을지라도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목적하고 그분을 최고의 내 인생의 가치를 두면은 예수님께 뭐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아까 제가 언급했죠.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냐. 너희가 자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 사나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도말할 것 없다 그 말이거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그러니까 친하면 우리가 금년 한 해를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는데 친하다는 건 뭐겠습니까? 친하다는 게 뭐겠어요? 지난번에 에녹을 말했는데 에녹이 특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 고람돼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부부싸움도 할 수가 있고 때로는 그냥 기분이 엉망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 가치를 거기다 두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찾지 말고 일상의 삶과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다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간증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요. 저는 새벽에 4시면 알람 소리를 듣고 눈을 떠서 이제 교회로 오면 오는 시간이 대략 15분에서 18분 정도 걸리거든요. 차로 와도 오면서 계속 묵묵히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경우에는 항상 간절한 목마름이 있거든요. 주림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늘 했던 말이지만 우리는요 어딘가 우리 속에 어디라고는 말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가 채워져 있는 어느 공간이 있습니다.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분의 에너지가 채워져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감사가 되고 근데 그 에너지가 부족하면 목마름이 없으면은 우리는 내 스스로 불편하단 말이에요. 아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거의 다 육신적 목마름으로 여러분 신앙을 여러분 시작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단계를 지나면은 어떤 누구라도 육신적인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보다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주림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기에 온전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4월 첫 주부터는 역대하가 시작이 되는데 그날은 1부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2부는 역대하로 이제 한 넉 달 동안 지내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성경을 또 집에서 미리 또 탐독을 하십시오. 그래서 남은 한 주간 여러분 모두의 최상의 가치관을 오직 예배에 두고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만나려는 그런 간절한 목마름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서 묵묵히 피 흘리며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우리는 수요일 저녁에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당신은 이 시대를 살면서 무엇에다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떡을 느헤미야 12장 속에서 우리가 강론을 하고 우리가 말씀의 떡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어떤 일은 명예도 필요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모든 것이 필요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치, 하나님을 아는 가치,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가치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아침 안개와 같고 이슬 같은 그런 걸 알고 하나님 한 주간을 살면서 최고의 가치를 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